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교회에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넘어서 그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이 높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이름,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발점에서, 이 출발점에서 그와 동시에 악한 영이 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의 역사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처음 교회, 그 초대 교회에 박해를 가했던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전략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적이시고 하나님은 새롭지만 사단은 어리석고 둔하여서 새롭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 썼던 전략은 고스란히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방식 그대로, 진부한 방식 그대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려고 내부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자, 1,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 2절. 자,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는 가지고 대부분은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3시간 차이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값 얼마를 둔 채 교회에 두었고, 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이 이야기가 있기 전 4장 끝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행동을 먼저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 소유를 팔고 두기 전 그와 똑같은 행동을 먼저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요? 이름인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 사람을 바나바. 뜻은 뭐라고요? 네, 위로의 아들. 그런데 정확한 뜻은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성품도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 교회 안에서 권위자로 세워졌을 겁니다. 권위가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지금 자기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내어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거나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권위를 가지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이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보니까 바나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믿음 충만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권위 있는 자다고 권위가 딱 생긴 거예요. 그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오늘 바나바가 얻게 된 그 권위를 보고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이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내놓은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요?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전부를 드리기에는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팔고 나서도 네 거고 안 줘도 그만인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팔긴 팔았는데 값은 있었는데 다 내려고 하니까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탐심은 육신적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나바가 가지게 된 영적인 권위에 대한 탐심, 영적 탐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 동기는 더러웠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 또한 사실은 육신적 탐심과 영적인 탐심에 의하여서 얻고 싶어하는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이 행동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누구가 나올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본문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에 거룩한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불순물들이 들어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아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은 땅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창조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악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편만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마음이 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육신적 탐심이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또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은 왜 감췄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옷이 되게 좋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옷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천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할산의 외투는 그 땅에 강성했던 사람들,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왕이 되고 싶은 영적인 탐심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 안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이 탐심이 작용했던 이 행동,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에 의하여서 지금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가? 탐심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조금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역사했던 그 탐심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특징. 지금 한번 우상 숭배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뭘까? 자, 우상 숭배가 극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현장이 출애굽기 사실 32장이거든요. 근데 1절만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특징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근데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는데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단이 첫 번째 내부적인 공격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이 권위를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될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탐심으로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교회 속으로 쓱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공격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져야 됩니까?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배하십니다. 말씀은 네가 선포하고, 헌신은 이렇게 하고, 목양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두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전체를 팔아서 교회 사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단은 이제 첫 번째 공격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얻고 싶어하는 탐심에 의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주 불행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되고 난 이후부터 월요일부터 뭘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선포됐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열심 또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설교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열심 또한 자기 자신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알려지고 싶은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열심이 있다면 그 목회자에게 권위가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용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잘하고 좀 나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자기가 있는 곳이 과정입니다. 여기를 한 단계 밟고 더 나은 곳으로 가고 더 나은 곳으로 가고. 그런데 불행한 사실, 아주 위험한 사실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끼치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콜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걸 한 단계 밟아서 또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선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물질에 헌신을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은 참으로 감사한 말이긴 한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순간, 자기 자신이 거기 서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를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아침 저녁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라는 헌신을 하기도 해요. 내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적인 열심까지도 만약에 나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는 이 교회의 기도의 기둥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싹튼 그런 탐심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이런 강력한 전략으로 첫 번째 공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치면 괜찮은데 같이 날라오면 위험하잖아요. 두 번째 전략이 같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두 번째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위협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협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넘어서서 실제로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움으로 딱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외부적 공격을 했는데, 내부적 공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 외부적 공격은 누가 주가 되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7절. 자, 17절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었는데 대부분 누구였냐 하면 이 린치를 가하고 외부적 공격을 가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위협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복종이라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옥에 가둬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그들 앞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매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뺨 몇 대 맞고 끝난 줄 아는데, 유대인들이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매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는 거의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 이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 위협을 당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도가 함께 들어갔고, 지금 이들은 그들을 공회에 세워놓고 재판해놓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주 잔혹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시기했는가 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했대요? 칭송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칭송의 중점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부터 시작하여서 날 때부터 귀족이었고,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모두 다 존경했던 사람들에서 모든 칭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고,
잔치석상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곳에 앉아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겸손한 웃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칭송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칭송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것도 출신부터가 천하고 학문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감히 상종하지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존경을 넘어서 경외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나하고는 다르다. 거기다가 칭송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좀 덮이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막 그들을 높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오고 있었던 그 칭송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으니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죽이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사울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무엇이간데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그런 백성들의 시선과 칭송을 당연한 듯 여기더니, 그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더니 어느 순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과 함께 들어오는 그 행렬에서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가 그를 찔러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위였던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끝까지 자기 평생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오던 모든 시선과 자기에게 오던 모든 존경과 자기에게 오던 모든 칭송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올라왔고 살기등등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내부적인 공격과 이 외부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가도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쓱 교회 안에 더러운 우상 숭배자를 권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죽여 버리시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거하십니다. 죄는 언제나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더러운 죄들,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거룩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더러움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시고 탐심을 제거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교회가,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건 덜덜 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데 그것은 바로 거룩성이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 속에 있었던 누구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 탐심을 끄집어낸 그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3시간 간격으로 죽이면서 정확하게 교회 안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한 핍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도들이 주님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더러운 자들을 통하여서 피가 터지도록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주님이 반대로 사역하시면, 역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좀 이렇게 기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경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사두개인들이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면 입을 쫙 찢으시고, 매우 철하라는 손을 내밀면 손을 끊어버리시고, 손가락을 마디마디 잘라주시고, 사두개인들이 헛짓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지를 끊으시든, 그냥 막 베드로가 거기서 어허, 이 한마디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방에 갔던 것처럼 어디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막 사두개인들이 다 거기서 죽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왜 주님은 안 맞아요, 우리하고. 그죠?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도들이 거기서 피가 터지도록 맞도록 허용을 해주시고
사두개인들이 그곳에서 큰 소리를 치게 두실까? 근데 하나님은 죽도록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건져주셨죠.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핍박을 허용은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바울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하죠.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살기등등해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할 때 탁 나서요. 근데 소개를 할 때 34절에 보니까 그냥 가말리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얘기만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3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사실 가말리엘이요, 아주 정치적인 한 수를 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정적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고 내세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내려놓은 그 결과에 바리새인으로서 거기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럴 수 있고, 괜히 사도들을 건드렸다가 칭송받고 있는데 괜히 그들을 건드리는데 합류했다가 백성들에게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의도로 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로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한번 생각해봐라. 드다 알지, 드다. 드다가 일어났을 때 400명이나 따랐지 않냐. 그래서 막, 와, 이거 예루살렘에 큰일 났다 싶었는데, 드다가 죽임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흩어져 버렸지 않냐.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 유다도 막 이렇게 막 새가 불어나고 막 했는데, 유다도 망하고 나니까 그들을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봐라. 어차피 우리가 예수 죽였지 않냐. 이들의 머리 예수 죽였지 않냐. 근데 지금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깨질 거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말이긴 하지만 예수가 부활했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괜히 하나님을 건드린 거 되니까 그때 돼서 우리 노선을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심으로써 보호했어요. 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한 수를 둔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맡으면 청년들은 일이 많아요. 청년들은 일이 많이 일어나. 막 열정적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막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어른들한테 무조건 반항적이고, 막 뭐 중직자들을 보면 전부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의 특징이 그래. 극하다가 지도 그래 되면서.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녀간의 교제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면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있었던 친구들끼리 교제를 하면 그 부모님들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집안의 여식이나 자녀가 아니면 교제한다고 하면 이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흐지부지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저거들이 교제를 할 때 숨어서 교제를 하지만 100% 교회에 걸려요. 그것도 눈도 떴는지 까만지 모르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걸려요. 막 늘 기도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 이 교회가 이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0% 걸려. 아주 무서운 단체예요. 예를 들면 저는 안 모태기 때문에요. 잘 모르는데 제 친구들은 전부 모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엄마, 아빠, 뭐 권사, 장로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보면 저는 안 모태니까 뭐 헌금도 제가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지만 헌금도 잘 못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헌금을 줘요. 근데 꼭 시험 들게 줘요. 500원짜리 이 손에 지어주면서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뭐 동전 300원 주면서 요거는 니 써라. 친구들하고 300원 주면서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께 이렇게 500원짜리를 이렇게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은 다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요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사들이 다 또 엄마들끼리 다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이 친구가 헌금을 안 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하고 꿀꺽한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엄마의 친구 교사 선생님이 다 뭐 월요일 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24 잘 지내?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형편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아니 별일 없는데 우리 잘 살고 그런데 왜 형욱이가 헌금을 안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 들은 이 어머니는 지옥의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오면 벌써 지옥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옥의 얼굴을 하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어제 헌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헌금 안 해놓고 헌금 안 했다고 한 방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럼 보통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얼굴을 하고 부엌으로 가가지고 가스렌지 켜가지고 숟가락 이런 거 막 불에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막 대면서 거짓말을 하면 막 애가 기겁을 해요. 헌금 하나 안 한 것도 걸리는 게 교회라는 단체인데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형제 집이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형제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있었던. 근데 여기는 유서짚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냥 놔뒀어요. 뭐 가다면 헤어지겠지 했는데 이제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권사님이 막 거품을 무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막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왜 그런 얘기 하고 뭐 그럼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아니까 그래 형제. 근데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당신들 그냥 뭐 자꾸 당신들은 뭐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부모님들한테 저렇게까지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니까 막 이 형제가 막 이제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분이군요. 이제 목사님하고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조금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결혼해서 그래 쫓겨날 텐데 그러면 뭐 어느 날 뭐 애 안고 와가지고 70년대 영화 찍을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형제가 막 목사님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이 자매 집안에서 볼 때는 그 아버님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냐. 제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는 예수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그게 표시가 잘 안 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돌려보냈는데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이쪽 권사님이 저를 또 보자고 하는 거예요. 뭐 여는 저 보자 했는 게 도와달라는 거고 여기도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뜯어 말려달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 형제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했던 저도 안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믿었고 집안을 보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막 이제 그때는 그 전에는 믿음이 많지만 자기 자식과 연관되면 믿음은 잠깐 뒤로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막 피는 못 속입니다. 저렇게 하는데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피도 안 바뀌었습니까? 뭐 B형, C형이 아니고 이제 우리 J형 아닙니까? 예수님 피 받았는데 안 바뀌었겠습니까? 막 저를 그래서 잘못하다는 까지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말 하시지 말고 담당 교육자로서 헤어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권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저도 가말리엘처럼 중립적인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권사님 저는 많은 청년들이
사귀다가 헤어진 걸 봤습니다. 뭐 저끼리 뭐 죽어도 결혼한다 해서고 뭐 저끼리 뭐 관광 명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열쇠고리 막 그거 손 사가지고 막 저 이름 세기가 SW 하트 YJ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러면서 캐도 다 헤어집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 만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애들이 더 막 간절해지고 막 이래서 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 가다가 헤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권사님 진짜 하나님이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했고 이 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때는 권사님 맞겠습니까? 평생 이 남자 말고 내가 딴 남자 안 만나겠다는데 권사님 평생 자식이 가슴에 못 박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오래 가는 동안 아주 모진 말들도 많이 오갔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잖아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제 아버지를 아무리 좀 부족하고 해도 아버지 욕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날은 제가 불렀어요. 그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고 하니까 형제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괜찮냐고 했는데 아주 놀라운 발언을 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아무리 장모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인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못 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냐고. 마음은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두개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있는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다. 이건 거짓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드다를 들고 유다를 들면서 그들이 추종했던 자가 죽임 당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흩어질 거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주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지금 내미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자기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들은 마음으로 보고 기도 가운데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핍박을 허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뭘 또 보게 하셨는가 하면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 자, 41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공회를 떠나는 이 사도들의 얼굴 속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공회에서 그분이 심판받았던 그곳, 그분이 채찍 맞았던 그곳에서 채찍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 핍박을 통해서 사실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나는 내 신랑된 예수를 배반할 수 없고 아무리 때려도 내 주인된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핍박을 허용하셨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흥왕해지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내부적인 공격을 통하여서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어진 사도들이 전부 끌려가서 피가 터지도록 막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이런 전략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분명히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위협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계해야 될까요?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2017년 이제 2018년 이렇게 시작된 이때에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성령이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두개인들을 통한 공격이 있을 텐데 우리는 누구를 경계해야 될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특징을 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자,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어디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 그러니까 사탄,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출현한 사람이 아니라 늘 이 공동체 안에서 봐왔던 사람인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방금 이 순간까지, 죽임 당하기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보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굽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누구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두개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사두개인들은 늘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면 누가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속에 시기로 가득하면 우리 자신이 사두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부적인 공격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속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헌신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이목이 집중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곳에서 제쳐졌을 때예요. 그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사두개인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요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새로운 산소를 들임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충만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어뱉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산소를 들이마셔야지만 거룩한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성령을 시험하느냐라는 책망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제 방에서 호산대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특별히 항상 보던 나무에 나무 가지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서 바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세상은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